불길한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인물은 으스스한 의식에서 숭배받으며 그 숭배단체의 관습은 너무도 끔찍해서 오늘날까지도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몰로크입니다. 그의 뿌리는 중동의 고대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의 이름은 인신제물과 극단적인 헌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 불길한 신의 기원을 살펴보고 그에게 바쳐진 의식과 그의 숭배가 역사와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을 해체할 것입니다. 몰록은 고대 셈족 종교의 시면에서 출현했으며 고대 아모리인, 가나안인 및 중동의 다른 셈족 문화들에 의해 숭배되었습니다. 그는 주로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제사 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그에게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섬뜩한 본질을 부여합니다. 몰록은 단독적인 존재가 아니라 셈족 문명의 신화와 종교를 형성한 더 넓은 신과 악마의 범주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숭배는 다산, 전쟁, 지옥의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던 아모리인과 가나안인의 종교적 관행에 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몰록 숭배는 특히 사악한 성격으로 두드러졌으며 공포와 비난을 불러일으킨 인신제사의 의식이 특징이었습니다. 몰록에 대한 성경 및 다른 고대 자료에서의 언급은 이중적인 힘과 혐오의 인식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에서는 몰렉이 아이를 희생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는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이는 이 명령이 이스라엘 신앙에 대한 이러한 의식의 완전한 혐오감을 강조합니다. 몰록의 아이콘도 그의 정체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종종 황소의 머리를 가진 인간형으로 묘사되거나 아이들이 희생되기 위해 놓여지는 속이 빈 금속 우상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은 이 신의 무서운 힘을 과시하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경적 언급뿐만 아니라 우가리트 텍스트와 페니키아 비문과 같은 다른 고대 자료들도 유사한 관행을 언급하며 몰렉이 이 지역 전반에 걸쳐 널리 인정되고 두려워하는 존재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고대 문명이 왜 이러한 아동 희생을 행했을까요? 몰록 숭배자들에게 희생은 극단적인 형태의 헌신을 의미했으며 이는 신의 은총, 번영, 보호를 얻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 그 신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며 신은 그 대가로 추종자들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잔혹하고 극단적인 논리는 이들 문화의 신앙이 얼마나 절박하고 강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고학적 용어에서 몰렉에게 바쳐진 제물 행위는 토페트라고 알려진 유적지에서 발견됩니다. 카르타고의 토페트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했지만 페니키아 기원의 셈족 정착민들이 식민지화한 곳으로 여기에서 아이들과 동물의 화장된 유해가 든 수많은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카르타고인들 사이에서 희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들 지역의 페니키아 비문은 바알과 타니트와 같은 신에게 맹세와 약속을 자주 포함하고 있으며 희생이 종교와 공공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몰록 의식에서는 아이들을 청동 우상의 펴진 손에 놓거나 바로 불타는 구멍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희생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제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섬뜩한 의식은 지나친 신앙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공포와 종교적 열정을 통해 사회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했습니다. 성서와 고고학적 출처 외에도 고전 작가들인 플루타르코스, 디오도로스 시켈로스, 비블로스의 필론 등도 이러한 관행을 묘사했으며 종종 공포와 비난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루타르코스는 카르타고 사람들이 절망적인 시기에 그들의 자녀를 신에게 바쳐 재앙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도덕적 판단과 과장이 종종 섞여 있지만 이러한 고전적인 기록들은 몰록, 숭배가 이웃 문화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희생 제물이 문화와 역사에 미친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이들은 단지 몰록을 음산하고 피에 굶주린 존재로 인식하게 했을 뿐 아니라 후대 사회의 법적 및 윤리적 기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에서 모로크에게 인신 공양을 금지한 것은 후기 일신교가 다신교 선조들의 의식 관습에 반대한 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몰록 제사는 고대 세계에서 고립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문화에서 유사한 의식을 포함했고 이는 종교적 관습에서 극단적인 헌신과 인신 공양의 패턴을 반영합니다. 콜럼버스 이전 문명들 중 특히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에서는 인간 희생이 그들의 종교적 관습의 중심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아즈텍 사람들은 신들이 태양의 움직임과 세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의 피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주요 의식, 예를 들어 테노치티틀란에 있는 템플로 마요르의 봉헌식은 수천 명의 전쟁 포로를 희생시키고 그들의 심장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문화적 맥락은 다르지만 인신공양이 번영과 신성한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은 몰렉 숭배와 분명히 유사합니다. 노르스 신화에서도 인간 제물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르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나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해 오딘이나 토르 같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몰록의 숭배와 마찬가지로 노르스 희생 제물은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인간의 생명이 귀중한 곡물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반영합니다. 인간 희생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종교적 표현의 극단적인 수단이자 운명을 통제하려는 시도로서 이 관습의 만연함을 시사합니다. 신들을 달래거나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거나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하거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 제물은 최후의 절박한 해결책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습은 종교가 추진력으로서 가지는 힘과 인간의 절망과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몰록에게 인간 희생을 바치는 주제를 다룰 때 인간의 잔혹함과 절망의 정도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신에게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우리가 신앙과 도덕성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고 종교와 권력을 위해 인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의문하게 만든다. 세기를 거치며 몰록의 모습은 진화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재해석되었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문학에서는 종종 악마나 궁극적인 악의 인격화로 묘사됩니다. 이 악마화 과정은 그의 무서운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 사회가 이러한 고대 관습의 유산을 처리한 방식을 반영합니다. 현대 대중문화에서는 여전히 몰록과 그의 희생의 이미지를 폭정과 불필요한 학살의 강력한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는 여러 문학작품과 영화에 등장하며 무분별한 탐욕과 맹목적 헌신이 초래하는 인간의 대가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츠랑의 영화 메트로폴리스는 몰로크를 인간을 잡아먹는 기계로 묘사하는데 이는 고대의 희생적 잔혹성을 떠올리게 하는 소름 끼치는 이미지입니다. 몰록은 오늘날에도 강력하고 불안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종종 소설과 대중문화에서 전제, 불필요한 희생, 인간 행동의 도덕적 문제의 비유로 언급됩니다.